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예배가 드려집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찬양이 아닌 참으로 감격함이 충만한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낙심 대신 소망을 품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말이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환경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어디에서 오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로부터 이런 자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주 혹은 석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33절 말씀을 가지고 살필 건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주 살아오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잖아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소망이 생겨나고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넘어가 버렸네요. 하나님의 위대한, 바울의 위대한 찬양의 출발점은 로마서 1장에서 특별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바울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어떻게 쓰다맞느냐? 로마서 1장부터 11장 32절까지 바울이 구원의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정말 결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되어서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가는 중간에 33절에서 36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참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한 주일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하나님에 대한
알매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그 예배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찬양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충만할 때,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문제 바라보지 않고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그런 상태로 주님 전에 올라올 때 그렇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격 때문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그냥 힘없는 찬양, 지금까지 불러왔던 찬양, 마음은 당기지 않고 입술에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하고 빨리 떠나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만 명의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지금 홍해가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뒤쪽에서 뭐 말발굽 소리가 나는데 뽀얀 연기를 일으키면서 애굽의 마병부대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 돌아서자니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렇게 죽나보다 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에 쌓이니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앞서서 이스라엘 200만 명의 숫자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 오시는 거예요.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서 계시고 동시에 구름 기둥조차도 여호와의 사자를 쫓아서 이스라엘 진 뒤쪽으로 오고 그 구름 기둥이 애굽 진 쪽에는 캄캄한 어두움이 생기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밝은 빛이 빛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때가 밤이었는데 밤새도록 밝은 빛이 빛났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애굽의 군인들은 두려웠어요. 감히 이스라엘을 향으로 치러 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머뭇거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명하셔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함으로 홍해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난 그 마른 땅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애굽 군대들은 두렵기도 두려웠지만 아니 저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마병부대가 홍해 안으로 홍해에 난 그 마른 길 안으로 들어왔던 거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히셨습니다. 애굽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제서 애굽 군대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구나 하고 두려워서 돌이키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바닷물을 그대로 다시 흐르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던 이스라엘 원수들을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승리하겠구나라는 뜨거운 가슴이 생겼을 때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모세가 드리는 찬양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식은 마음이었을까요? 감동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찬양이 드려지고 나니까 미리암이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과 더불어 나와서 소구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겠어요? 형식적이었을까요? 아니요, 뜨거운 찬양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게 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너무나 깊은 것이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고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갈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말씀을 읽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알게 되기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께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이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 있을런지도 몰라도 한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졸다가 이런저런 생각에 복잡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더 풍성히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로마서 11장 33절 에서 36절까지 찬양을 기록했던 겁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린 찬양의 첫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자, 개역개정 버전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 깊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돼요, 이 번역으로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33절의 의미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순서대로 번역해 본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깊고 하나님의 지혜도 깊고 하나님의 지식도 깊도다라고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이 바울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 깨달음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지식, 풍성함이 깊다는 그 의미는 무궁하다는 의미예요. 무궁하다는 거죠. 무궁해요. 바울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기쁘심을 찬양했어요. 고백했어요.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한 그 하나님, 지혜가 기쁘신 그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깊다는 말은 지혜가 무궁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그 뜻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명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지혜.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그 방해와 심각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지혜가 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이것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셨고 7년 흉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내시는 일을 해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혜가 깊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심이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혜가 깊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은요, 실수가 없어요. 실패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것은 또 다른 이런 의미도 되겠죠. 유한한 우리는 결코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도 굉장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는데 아주 뛰어나게 만든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도 굉장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뛰어나지만 그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도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탄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혜가 깊으신 하나님을 사탄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게 하려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사단은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해내십니까? 오히려 사탄의 이런 행동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탄은 몰랐어요. 사탄은 꿈에도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예측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모든 피조물은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초조해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깊으심을 믿는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내게 생겼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요? 지혜가 깊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선하게 당신 뜻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러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깊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이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찬양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지식이 깊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존재,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존재,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존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느냐? 동시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으면은 과거의 일을 알고 현재 일을 알지만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존재할 사람을 다 아시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나? 동시적으로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동시적으로 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지식이 깊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이 무궁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라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알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근심도, 나의 슬픔도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도 알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깊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나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나의 완벽한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나의 완벽한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하고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나를 잘 모르면요, 나를 도와주는 그 도와주심이 속 시원한 것이 안 돼요. 나를 잘 모르신다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위로가 필요하면 적절하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도움이 필요하면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부모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내 배우자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자녀도 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나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아셔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손녀가 있어요. 은솔이인데 제가 은솔이를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은솔이를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뭐 뽀뽀도 해주고 싶고 좀 그를 좀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의 필요도 채워주고 싶고 뭐 불편한 게 보이면 좀 불편함도 제거해주고 싶고 좀 항상 웃고 기쁘게 좀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게 제 마음이고 틀림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은솔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뭐 말을 또 또박또박 한다,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안 하면 그나마 좀 낫겠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은솔이가 뭔가 뭐 찡찡거리긴 거리는데 내가 그를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잠이 자고 싶어서 찡찡거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 물 먹고 싶어? 물도 먹여보고, 과자 먹고 싶어? 과자도 줘보고, 같이 놀아도 줘보는데 계속 찡찡거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은솔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 난 사랑해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했어요. 그런데 은솔이는 여전히 불편한 거죠. 왜요? 내가 은솔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나는 은솔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싶지만 속 시원하게 완벽하게 도와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분은 정확하게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나의 걱정과 고민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때때로 저 자신조차도 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뭔가는 필요한데 이것도 채워보고 저것도 채워봐도 만족함이 없어하는 나이지만 그런 나에 대해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셔요. 근데 지식이 깊으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데 지식만 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도 깊으시다고 살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세요. 그러므로 어떠한 방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지혜가 깊으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걱정과 고민 때문에 불안해하지 맙시다. 현재 내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현재 내게 주어진 시련으로 인해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지식이 깊으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깊으신 하나님께서 지혜도 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은요, 부요하심이 깊으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하나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깊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무궁하다는 말이에요. 자, 모든 피조물들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능력도 한계가 있고, 지식도 한계가 있고, 사랑도 한계가 있고, 그의 생명도, 시간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십니다. 긍휼과 자비와 공의도 무한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참으시고 용납하심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존재도 무한하십니다. 과거에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 어느 시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그분은 신실함도 무한하시고 인자하심도 무한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한하심이 깊도다라고 바울이 찬양했잖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무한하심이 무궁하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심이 무궁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의 유지자이시고,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한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도 무한하시고, 그래서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때때로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 믿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지식도 지혜도 무한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문제 넘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참 짧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우리 찬양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기 C 코드로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기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번 돌아보세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기쁘시고요, 지식도 기쁘시고 무한하심도 기쁘세요. 그분이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가셨던 길을 탐지할 수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판단 틀렸어요, 하나님 판단 잘못되었어요 할 수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가신 길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일일이 다 탐지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니다 하나님 안 계시구나, 어떻게 그렇게 교만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결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무궁하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건가요? 왜 이런 일을 못 막아주시는 건가요? 왜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고 불평하며 원망해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 역시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깊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역시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승리케 해주실 거예요. 제 간증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휴가 기간이었죠. 그 휴가를 시작하는 주일날 참 많이 아팠어요. 안 그래도 이제 제 아내가 휴가 시작하는 월요일날 서울 가서 이제 MRI 촬영한 그 검사 결과를 봐야 되고, 그런데다가 제 딸 주희가 조산을 했는데 그 난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고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전 설교도 너무 힘들었고 아파서 복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후 설교도 겨우 하고 집에 쫓아가서 좀 쉬면 괜찮겠지 싶었어요. 왜 깨야 그 다음날 제 아내와 함께 서울에 검사 결과 보러 가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아파서 제가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니까 입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좀 진단하는 진단명이 좀 희귀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일들이 한꺼번에 막 저한테 이렇게 막 쏟아지니까 처음에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나와. 왜 하나님 이게 왜 이럽니까?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렇게 두려워들고 있는 하나님이 제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성렬아, 왜 너 두려워하냐? 왜 너 두려워하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네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힘든 일이 생긴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도 하고 있고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혈전, 일단 진단명이 확진된 건 아니고요. 혈전이 있는데 이게 아래쪽에 대동맥 혈관을 막아갖고 굉장히 복통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때 또 머리도 굉장히 아팠어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그 머리 아픔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 혈전이 또 뇌 쪽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또 뇌 MRI까지 찍어봤죠. 너무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두려워하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신뢰하라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퇴원을 하고 금요일 날 또 내 MRI 촬영을 하고 토요일 날에 지난주 토요일 날 촬영을 하고 이번 지난주 월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촬영하고 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 갔는데 뇌는 심장도 뇌도 혈전이하고 깨끗하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그 진단 받은 게 굉장히 희귀한 병인데 어디서 이런 진단을 받으셨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가톨릭 병원 가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 복통의 원인까지 알게 되겠는데 어쨌든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 지혜가 깊으시고 지식이 깊으시고 무궁함이 깊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두려워 떨지 말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거 문제 바라보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방해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그 방해와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 지식이 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의 모든 것도 정확하게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아니까 정확하게 아시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지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가 필요한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줄 알고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줄 알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문제 바라보고 있고 절망하면 못 누려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함이 기쁘세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 깊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풍성한 찬양과 완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